샬롬. 오늘은 불임절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불임절을 보내는지 나눌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없애기 원하시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저주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소파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하만에 대해서 에스더의 그 불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임절을 어떻게 지낼지를 좀 볼 건데, 왜냐하면 불임절이 사실은 오늘, 사실 이미 시작했죠. 그죠? 어떻게? 지금 유대력으로 14일하고 15일이에요. 그러면은 14일, 즉 13일 저녁 6시부터 해서 시작이거든요.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게 이틀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급하게 찍게 되었지만 이틀 동안 하는 불임절 안에 여러분도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 원수가 오히려 자기가 세웠던 그 계획을 자기가 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너무나 즐거운 절기에 여러분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이 불임은 아말렉이었죠.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죠. 그죠? 네, 아말렉 족속이고, 또 아말렉 족속답게 또 하만이 계획한 게 뭐였죠? 못 오르게. 그쵸. 모든 유대인을 죽이겠다. 그 유대인을 아예 그냥 이 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하만의 계획이었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날을 정했어요. 아예 다 유대 민족을 없앨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런 아말렉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말렉을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주하신 거죠.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도말하라고 하는, 없애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했죠? 살려줬죠. 그쵸. 자기가 원한 아각 왕을 살려주고 다 멸하지 않았어요. 그죠? 짐승까지도 없애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없애지 않았던 사울이었어요. 그죠?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왕을 세운 걸 후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들에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어떤 신드롬이냐면 착한 사람 신드롬에 있어요. 착한 사람 신드롬.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쁜 사람들이 있어도 나쁘다 말 못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너무 나쁜데도 그냥 웃는 거죠. 잘해주고 사랑해야 돼, 무조건. 저는 이렇게 하면 과연 성경이 이해가 될까 싶어요. 되게 사울 신드롬 같아.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아각 왕이 좋아했잖아. 나 이제 안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네, 이런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때 사무엘이 아각 왕을 그대로 이렇게 죽이게 되죠. 근데 이러한 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민족이 있죠. 그죠? 아말렉이라는 저주하는 민족이 있었고, 그거를 진멸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쩔 때는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왜 꼭 그래야 되지?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불쌍해 보이는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했나요? 그렇지 않지. 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멸하지 않은 그 민족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가요? 아니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긍휼함이 많아서 이렇게 그렇지 된 않지.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시고 우리가 선한 건가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교만하다 하는 거죠. 음,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본 것처럼 하나님이 오히려 더 악하고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더 사랑이 많은 것 같다는 거죠. 이랬을 때 나중에 어떻게 뒤집어져요? 선과 악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다만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뭐 악한 상황에서 정말 불의한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착각하면서 나갈 수가 그러니까 많지.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악한 사람에게 악하다 말하는 거고 선한 자에게 그만한 그 보답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공의죠. 그죠?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선한 자들은 오히려 선한 자들은 오히려 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지위를 얻고 권위를 갖고 있고 오히려 거짓말이 진실처럼 되어 있고, 그렇지. 그죠? 그래서 그렇지. 오늘 제가 한 중국 사람이 그 우한 폐렴 때문에 막 그 절규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거기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냐? 왜 거짓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되어 있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 한 사람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좋은 사람들이 그들이 진실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자유를 위해 자기는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결국은 진실이 가려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한 자들에게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피를 너희 손에서 찾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참,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사이다 같은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사이다 같은 사람을 찾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느끼해,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외식해요. 싫은데도 싫은 척을 안 해. 그리고 나쁜데 나쁘다 말을 못해. 그리고 오히려 악한 것을 선하다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선과 악이 뒤집어져서 오히려 악한 자들이 대우받고 그들이 진실하다 얘기하고 의롭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한 자들이 오히려 나쁘게 취급받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죠? 음모론이지.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뭐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아닌 거 알면서도 말을 못하고 막 이렇게 이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아말렉은 마치 조선족 같아요, 솔직히. 조선족이 온 세상에 다 퍼져가지고 여론을 조작하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죠. 그렇지. 그죠? 그들은 마귀 같은 짓을 해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착한 그냥 선량한 사람이라고 칠 수가 없는 게 뭐 그 위에서 이제 그것을 지시를 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하잖아. 그럼 자기는 착할지 몰라도 월급 받으면서 하잖아. 그럼 수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뭐죠? 뭐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이렇게 나오나? 그런 이야기를 딱 보면서 아니 다 할 수 없는데 왜 거짓말을 못해? 안 하시는 거죠. 거짓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요.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하고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하고 누구한테 누구처럼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바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진리만 이야기하셨지 어떻게? 네. 뭐 여기에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율법은 폐하였습니다. 이제 안 지켜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정말 이렇게 끌려갔을 때는 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즉 뭐예요? 우리가 오해한 거지 사도 바울을. 그렇지. 사도 바울이 뭐래? 나 한 번도 율법 어긴 적이 없다. 나는 우리의 조상들의 전통 어긴 적이 없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 난 아무것도 이런 거 얘기하죠. 난 율법 지키는 자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머리 깎을 때도 다 돈 내주고 그런 걸 보였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해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면 거짓말한 거죠. 상황이. 그렇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럼 신천지예요? 사도 바울이 무슬림이에요? 거짓말하는 신을 섬기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절대 안 하시니까. 그렇죠. 말씀 변함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사도 바울을 거짓말장이처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가 거짓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거짓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화이트 거짓말을 일삼는 믿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오해하니까.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에요. 조선족이죠. 그죠? 조선적이고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말을 해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말렉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사단, 아비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이 있고 뭐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무슨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못해서가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아말렉과 같은 어떤 조선족.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조선족들은 돈만 주면 거짓말 다 해요. 우리 진짜 믿는 사람들은 내가 돈 줄 테니까 거짓말해. 그럼 할 수 있어요? 명예를 걸고 못하죠. 돈 앞에 산다. 명예를 걸고 돈 앞에서 내가 거짓말. 이거는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지. 아무리 막 그 사람과 같죠. 누구지? 그 선지자 중에서 돈 준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당나귀가 미친 선지자라고. 발람인가? 발람 선지자 같죠. 발람.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잖아요. 그죠?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오직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거를 막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런 미친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 선지자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따라간다. 돈에 미친 거죠. 돈에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미치지 않는 이상은. 돌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거짓말 해주는 거. 그죠? 근데 조선족은 뭐예요? 멘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말렉이야 얘네들은.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어때요? 돈만 주면 거짓말 해주는 애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람을 돈 주고 쓰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머리 같은 애들이. 조선족 그렇지. 머리. 그죠? 그렇지. 문제로 꽉 찬 사람들이 있다 이거. 문제로 꽉 찬.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조선족을 쓰는 사람이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 더 나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 머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 제가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요즘?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이랬어요. 정말 이렇게 문재인 그분께서 거기에 대통령 되기 전에 제가 그분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머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은 줄 알아요? 사단은 우리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죠.
그러나 사단은 뭐가 상하죠? 머리? 머리가 상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사단은 머리가 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입으로 뭘 고백한 거예요? 그들의 머리가 깨질 때 내 머리 깨져도 돼. 이 얘기한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인들은 발 뒤꿈치 상해요. 그죠? 근데 진짜 그날에 사단은 머리가 깨져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을 내가 스스로 하는지 봐야 돼요. 머리가 깨져도 문제인 이 말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머리가 깨질 거야.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때 나도 깨져도 상관없어. 예언한 거죠. 그분들이 스스로 예언하는 거죠. 머리가 깨져도 문제인. 저는 근데 그래요. 에스더서 9장 24절에서 28절 읽어주세요. 9장 24, 28. 곧 아각 사람 함모나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을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하만의 이름이 에스더서에서는 54번이 나와요.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이들이 이제 어떻게 불임절을 지내는지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 그레거라는 소음기를 막 시끄럽게 해갖고 이름이 안 들리게 해요. 네, 단맛 없다 이거죠. 하만 이름도 듣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회중들이 그의 이름이 소멸될지어다 막 소리치면서 발을 막 불러요. 하만 이름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만 나올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그 이름을 못 듣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그의 이름이 소멸될지어다, 그의 이름이 소멸될지어다, 그의 이름이 소멸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슈아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예전에 한번 이스라엘에 가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전했나 봐요. 그랬더니 막 랍비들이 오더니 예수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너무 기뻤대요. 어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그의 이름이 잊혀질지어다.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버릴지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어떻게 보면 아말렉, 그의 이름이 소멸될지어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예수, 이게. 우리야말로 뭐 예수는 예수니까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똑같이 들려요. 예수.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보면 그의 이름은 구원자이시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의 이름을 구원하실 분 예슈아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어 실제 이름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말렉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딱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약에 어떤 사람에서 아말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딱 들으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저스 같은 경우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지. 발음도 예수 이거는 완전 다르잖아요. 지저스 자체는. 그러니까 그렇게 거부감이 없고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우린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수 이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예를 들어 미러클조.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히브리 딱 가니까 갑자기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름이 뭐 엘리수 이렇게 바뀌진 않잖아요. 그죠? 갑자기 어디 딱 갔더니 뭐
미에 뭐 이런 식이 안 바뀌잖아요. 내 이름 네. 항상 어느 지역까지 다 똑같죠. 그럼 나 어느 나라 들어가면 당연하죠. 여권에 보면 자기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맞으면 비행기도 못하는데. 너무 좀 공교롭게도 아말렉의 뜻과 똑같아요. 예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라도 불러드리자 해갖고 예슈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거기 갔다도 예슈아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요. 왜? 그 예슈아라는 이름 자체는 구원이란 뜻이 있거든요. 구원. 왜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잖아요. 구원의 길이. 이름에 그게 뜻이 들어있어요. 예슈아 자체가 그들에게.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서도 예슈아 하면 이게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 은혜가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말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예슈아 이름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우리들도 좀 예슈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슈아 너무 좋잖아요. 그 이름이 구원. 이 이름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을 구르면서 뭐 그의 이름은 뭐 어떻게 하면서 그의 이름은 뭐라 그래야죠? 이름이 소멸될지어다 이러면서 두드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누구예요? 하만의 10아들이 뭐 바로 죽었죠. 그러니까 한 날 다 죽었어요. 그죠? 하만의 10명이요? 아들 10명이에요. 10명. 아들도 많이 났어요. 10명을 하루에 다 죽었죠. 그래서 어떡하냐? 하만의 10명은 아들은 단숨에 읽어요. 빨리 다다다다다 이렇게 빨리 읽어준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할게요. 하만 나올 때마다 두드리면서 소리를 못 듣게 한다. 그다음에 그의 이름은 소멸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들들 이름은 단숨에 읽는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 그다음 먹을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먹을 거. 점심 때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근데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삶은 콩하고 완두콩을 먹어요. 콩을 먹어요. 삶은 콩 그리고 완두콩 이런 걸 먹어요. 그래서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때는 다니엘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왕의 궁중 음식을 왜냐하면 제사 음식이잖아요. 그 왕이 제사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와서 먹기 때문에 그걸 안 먹으려고 물과 채소만 먹겠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했겠어요? 콩으로 했겠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콩하고 완두콩을 정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결단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삶은 콩, 완두콩을 먹고요. 그래서 그 채식을 기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부림절에 특별한 먹는 음식이 있어요. 여기 그림에 이제 제가 그림을 띄워드릴게요. 그림에 보면 하만타쉔 중국말 같죠? 하만타쉔 이래가지고 하만의 주머니란 뜻이에요. 이거를 만들어 먹어요. 이 모양을 만들어 먹어요. 삼각형으로. 왜냐? 하만의 주머니에는 맨날 항상 뇌물로 가득했다. 유대인의 그 금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를 항상 주머니를 채웠던 하만의 주머니를 빗대어 갖고 만들어요.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약간 쿠키 같이 만드는 거예요. 쿠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즈네이 하만 해갖고 하만의 귀를 만들어요. 하만의 귀. 그래서 또 하만의 귀라고도 하고 하만의 모자라고도 해요. 이 모자가 삼각형 모자예요. 하만의 너무 신기한 게 이 삼각형 모자는요. 사실은 바알 숭배자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가 삼각형 모자거든요. 옛날부터.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삼각형 모자를 빗대어서 삼각형으로 만들고요. 여기에다가는 뭐 젤리나 과일이나 치즈나 잼이나 캐러멜이나 초콜릿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넣어가지고 삼각형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그림 보시면 맛있겠죠? 이런 걸 먹으면서 하만을 저주하는 거죠. 하만은 다 사라질지어다. 아말렉은 소멸될지어다. 그의 이름은 없어질지어다. 이러는 거죠. 우리 이 착한 신드롬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하만은 용서해 줄게. 아말렉 너희 그래도 괜찮아. 뭐 이런 거.
우리 조금 많이 피해를 봤어도 내가 너 품을게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은 악이거든요. 악한 자는 악하다 얘기해야 돼요. 막 사람들이 막 너무 거룩한 말만 해요. 어떻게 거룩한 말만 해요? 나쁜 자에게 나쁘다 얘기 안 해요. 무조건. 예? 오히려 나쁜 자들을 위해주고 막 이런 말만 다 해요. 막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리라 그 마음이 딱 들어요. 정말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정말 이럴 때 악한 자에게 악하다 얘기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저는 그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갖고 그 비둘기 팔고 양 팔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막 다 뒤집어 엎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지. 미쳤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 했냐면 그러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분노 폭발. 예수님께서 분노를 폭발하셨거든요. 너무 참을 수가 없어.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질 게 정말 눈에 보이는데 응?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정말 이 양과 소 이걸 왜 파냐? 왜 팔아요? 이거 다 패할 거니까 이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고 양하고 이런 희생제물 드리면 뭐예요?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러면서 네가 메시아냐고 얘기하냐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악하다 말하는 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전후사항은 내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천사 같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치. 정말 위하는 자. 천사처럼 웃는 자가 그 사람을 위하느냐 아니면 거칠고 겉모습은 되게 뭐 부족해 보여요. 막 털털하고 자기 꾸밈이 없어. 그냥 막 해요. 그러나 그 중심이 진짜 선한 자들의 편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막 정광훈 목사님도 욕 너무 많이 한다, 뭐 누구도 욕 많이 한다 말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데 저는 오히려 정말 우리가 선하게 얘기하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분들 그걸 가식이라고 그러죠.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말 자기 자신 있는 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선을 선, 악은 악 이게 확실하신 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몰라요. 욕을 먹어서라도 매를 맞아서라도 등짝을 맞고라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못하는 자에게 잘한다 괜찮아 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돌아오면 안 되겠어 아이 너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를 사랑해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죠. 욕 안 먹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렇게 했던 사람 그 제사장 중에 누가 있었죠?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을 그 범죄하는 께서 돌이키지 못한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였죠. 그래서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응? 아들들이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나이가 젊었을 때 다 죽는 거. 한날에 그 아들들이 다 죽었고요. 그 집안에서는 남자들 중에서는 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들이 잘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정말 그 사람을 돌이키는 게 진짜 사랑하는 아빠라고요. 진짜 정말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모습이 너무 천사같이 보여, 온유해 보여, 착해 보여, 말도 되게 뭐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이 선한 것을 선하다 말하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의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합당한 정말 진리 가운데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선악의 기준은 뒤바뀌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율법이 없는 자가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 없는 자가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이 있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냐. 그렇지. 이걸 딱 봐도 뭐예요? 이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도 율법이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기준이 서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 이런 것이 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자에 모자 모양 이런 것들을 먹고 이러면서 즐깁니다. 그리고 이날에는요, 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구제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사람 이상에게 음식을 보내고 2사람 이상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요. 이렇게 구제를 해요. 이 이유가 에스더 9장 2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9장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네, 여기서는 슬픔이 기쁨이 됐고 애곡이 좋은 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잔치해라, 기뻐해라,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고 선물을 주고 또 구제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너무나 기쁨 가운데 이 불임절을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 너무 우리나라는 이제 불임절이 왔으면 좋겠어요. 곧. 네, 아멘. 올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런 날이기 때문에 이게 구제를 하고 음식을 보내는 그런 날로 삼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만이라는 그 나쁜 사람이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 아까 뇌물로 주머니를 가득 채웠고 가난해진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죠? 정치를 너무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어지고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불임절에는요, 이게 명령으로 돼 있어요. 2사람 이상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구제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으로 돼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규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특별히 구제는 불임절날은 그 구제를 지켜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항상 그걸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불임절에게 어떤 했던 일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저기네. 우리도 이 기쁜 날 가난한 자를 선택을 해야 되겠네. 구제하려면. 그래야 되겠어요. 근데 이틀 안에 우리 2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맛있는 것도 좀 구워가지고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빵을 잘 굽는 우리 남편분께서 일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크레플라크라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보이시죠? 그림 띄워드렸어요. 크레플라크라는 만두거든요. 이 만두 안에는 고기하고 감자를 으깨서 안에 넣어갖고 만들어요.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죠? 우리 고기 있어요, 냉장고에. 냉동실에 있구나. 고기하고 감자를 으깨가지고 만두를 만들어 먹는데, 이 만두는요, 왜 만들어 먹느냐? 에스더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까요? 하나님이라고 한 번이라도 써 있는 데가 있나요? 에스더에? 있겠지, 없어? 없어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만 나? 아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아예 한 번도 안 쓰여 있어요. 그럼 뭐야? 너무 신기하죠? 근데 애국했잖아. 네? 그렇죠. 금식하고 애격했다는 말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에스더를 딱 읽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느껴져. 그래서 만두를 만들어 먹어요. 안에 있는 거죠. 신기하네. 너무 옷을 신기하죠?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아프고 핍박의 시대,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를 이끄는 이런 에스더서가 그런 의미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만두를,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소망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인내가 있고 그래서 그날에는 만두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날만은 유대인들은 사실 마음껏 취할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취하고 이런 건 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신기하네. 그렇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렇게 이제 먹거리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많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 의하면 불임절은 샤밧과 겹치지 않도록 배려를 해요. 왜냐하면 이 샤밧 때 그러니까 불임절 때 읽는 그 성경을 무길라라고 해요. 무길라. 그래서 무길라에는 딱 5개의 성경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아가서,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5개만 딱 골라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무길라의 뜻은 두루마리라는 뜻이에요. 요 위에 이렇게 사진 띄워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그거 읽어놓은 거야 그럼? 네, 그것만 읽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뭐 신명기도 좀 읽고 네, 그다음에 뭐 에스더서도 읽고 그리고 또 읽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거를 좀 읽기는 하는데 이때는 무길라를 주로 읽어요. 에스더서. 근데 이 에스더서는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가서는 무교절 맨 마지막 날 그때 아가서 읽어요. 그리고 하나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교절 첫째 날은 룻기를 읽어요. 그리고 아부월 9일 이번에 아부월 9일이 지나갔죠. 네, 성전이 무너진 날 아부월 9일에는 에가를 읽어요. 그리고 초막절 셋째 날에는 전도서를 읽고 그리고 불임절에는 에스더 읽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무길라가 따로 이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5권의 책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이때는 샤밧하고 겹치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샤밧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게 샤밧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샤밧 때는 우리가 막 애곡하고 슬퍼하고 또 막 이렇게 무언가 부르짖으면서 뭐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날이 아니에요. 사실은 샤밧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을 누리고 이런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부르짖는 시간이라기보단 그냥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날이 샤밧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그 전쟁 때문에 도피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겨울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안식일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평안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만 봐도 신약은 안식일이 그대로예요. 왜 폐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렇지. 안식일의 규례는 끝까지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왜요? 우리가 안식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안식일은 없어질 수 없고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우리의 목표는 안식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안 겹치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샤밧이 되어서 내가 에스더를 읽는다 이게 아니죠. 에스더서는 불임절 때 따로 해요. 그래서 그때 막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불임절에 따로 하는 거고 샤밧에는 샤밧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겹치지 않도록 항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분장을 하고 밤을 새서 놀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마스크 있죠. 마스크 탈 같은 거 쓰고 맞아 마스크. 네, 탈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만의 마스크 아니면 에스더의 아름다운 마스크 아니면 그 황제 아수로 왕의 마스크 또는 모르드게 마스크 이런 거 쓰고서 이렇게 뭐랄까 그런 거 하고 네, 뭐죠 그게 연극하고 놀고 그래요.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려 같이 이렇게 업로드를 하죠. 잠깐 이게 보실 수 있어요. 너무나 은혜로운 동영상인데 이렇게 마스크를 해서 연극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좀 너무 슬펐어요. 사실은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정신이 없고 그래서 너무 슬펐는데 제가 이렇게 특별히 반짝이 옷을 입은 것은 나름대로는 에스더를 생각하고 반짝을 입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건 너무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밖에 나와서 이렇게 행진도 하고 막 즐겁게 놀고 밤새도록 춤추고 놀고 막 이런 게 바로 불임절이고요. 그리고 랍비 중에는 어떻게 탈무드에 어떻게 또 나오냐면 저주받은 하만과 축복받은 모르드게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도 돼 있어요. 왜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 그 유대인의 이게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었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유대인의 그 힘이 너무 권력이 세진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개종을 많이 했어요. 개종을.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돼요. 지금은 예전에는 좌파가 판을 쳤지만 이제는 우파의 힘이 점점 세져서 좌파들 다 우파로 오는 거죠. 이제 우파가 너무 무서워. 권력이 막강해지고 우파가 너무 아주 세력을 얻게 되는. 국민들 민심이 돌아서는 거지. 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뭐예요? 이 사람이 유대교인지 아니면은 네 이게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이게 누구야 이렇게 할 정도로 너희가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때 막 분장하는데 어떻게도 분장하냐면 남녀가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막.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죠. 왜요? 그 율법에 남자가 여자 옷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거 되게 금지하시고 엄청 안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장하는 것까진 좋은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군인이 치마 입고 가고, 네, 여자가 남장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학자들 간에 굉장히 고민을 해요. 이거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반대하시는 랍비들도 되게 많으세요. 영국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아니죠. 그렇죠. 이건 아니죠. 이거 너무 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 철학자 이 철학자 중에요. 그 누구죠? 이 칼로니무스 벤 칼로니무스 문헌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문헌에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 이들이 로마에 살고 있을 때 로마인들이 즐겼던 카니발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12세기에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12세기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틀을 지낸다고 그랬죠? 이게 여기에 나와요. 에스더 9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1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아달월 14일하고 아부월이 아니었구나. 아달월. 우리 지금 아부월 아니죠? 아부월 9일 아니었구나. 아달월이네요. 아달월 14일, 15일에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일, 15일 아직 시간이 있어요. 이제 이 남은 시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뭐예요? 그 나라를 없이 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계략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딱 얻었죠. 그러니까 우리 에스더 같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심어줬다고 생각해요. 에스더에게 뭐라 그래요? 에스더가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죠. 그죠? 잘못하면 화가 에스더에게 미칠 수 있으니까. 근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날을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만약에 아무 말도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자들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겠지만 너의 집은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에스더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왜요?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갔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이르렀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에스더 같은 분들이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지혜를 가지고 이 판을 뒤집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땅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에스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죠. 그때 제일 처음에 있었던 그 재판이 있었어요. 어떤 재판이었죠? 아기. 애기들이죠? 내 애기예요. 여자가 와서 제 애기입니다. 딴 여자가 제 애기예요. 그것도 창녀들이에요. 창녀를 무시할 수도 있었죠. 사실 얼마나 그 천한 여자들이에요. 서로 자기 아기래.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잘라. 그렇죠. 잘라라. 반으로. 하나님은 이래요. 공평하게.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세요. 그죠? 잘라라 그냥. 잘라서 쟤네들 서로 자기 애기라고 하니까 반씩 나눠줘라. 딱 얘기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진짜 엄마가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제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서로 자기 나라래. 나쁜 그 아말렉 같은 자들도 대한민국은 내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선한 자들도 대한민국을 기도해요. 지금 진짜 엄마가 누구냐? 그죠? 진짜 엄마가 누구냐? 결국 나라를 망치는 자는 그 창녀 같은 여자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애가 아니면서 남의 애 자기가 차고 앉아서 반을 나눠지더라도 내가 가질래. 내가 못 가지면 그냥 없애도 돼. 이게 악한 엄마라는 거. 악한 엄마. 아비의 마음이 없는 아비. 어미의 마음이 없는 어미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진짜냐? 그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재판관의 모습이, 우리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죠? 참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진짜 어미가 누군지, 그리고 그 진짜 어미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어지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이런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를 내가 물려줄 것이냐, 아니면 정말 목숨 걸고 지켜서 내 아이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게 할 것이냐는 지금 우리에게 달려진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임절이 정말 진정한 기쁨이 되는 불임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뭐 속담이 많죠. 가까이 있는 자가 오히려 적이고 멀리 있는 자가 친구라고 그러죠. 네, 가까이 있는 나라는 사실 우리 적일 수 있어요. 멀리 있는 자들은 오히려 우리를 도와요. 그렇죠?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뭐 누가 친구냐 나쁘냐 좋으냐를 떠나서 김정은 편에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중국의 편에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중국은 어때요? 사람들 일반 사람들 개 패듯이 패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북한은 어때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 죽이고 있는 정권을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그들과 손을 잡는다면 내가 스스로 내가 나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죠? 친구는 끼리끼리 모여요. 그죠? 친구는 끼리끼리 모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미국은 이스라엘 축복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편에 있냐는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죠.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불임절 되세요. 샬롬.